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없어갖고 삼성처럼 돈 많은 회사들만 들어가고 저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덕분에 여러분들을 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큰 원형 경기장에 모였어요. 막 소리를 칩니다. 환호를 합니다. 와! 와! 그 환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원형 경기장까지도 막 흔들릴 정도였어요. 마치 광란의 현장 그 자체였죠.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이 환호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저들을 죽여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빨리 끌어내라! 초췌하고 남루하고 지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발을 질질 끌듯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투구를 쓴 군인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행색을 보아하니 다 찢어지고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행색이 분명히 노예였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비단 옷을 입고 품이 있어 보이는 여자, 그리고 멋있는 옷을 입은 남자. 그 사람들이 노예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를 꼭 껴안아요.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춰요. 그러면서 말해요.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샬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함께하기를. 죽음 앞에서도 포옹하고 꼭 끌어안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인가요? 기원 후 2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0년 후에 로마 카르타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광기를 이 검투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발산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앞에 나온 이 사람들, 목숨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두려워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끌어안고 포옹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도대체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우리하고 무엇이 다르기에 이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했길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용감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기록된 문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가 신뢰할 수 없어. 참 금지된 무법자들이야. 아니,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 같은 신분으로서, 그리고 무식한 남정네들이고 아무거나 쉽게 믿는 이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이 모임, 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모임 아니야? 경건해 보이지 못하는 음모론자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모일 때를 생각해봐. 밤마다 모여, 은밀한 곳에 모여
금식한다고 경건한 척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식사를 봐. 사람의 살을 잘라 먹고 피를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 얼마나 야만적인 행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야만스러울 수가 있어? 게다가 이 사람들이 모이는 똘똘 뭉치는 걸 봐. 분명히 반란군임이 틀림없어. 한심한 것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났는데도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껴안고서는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잖아. 얼마나 천박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년 후에 남겨진 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보았는데 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오해와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길래 사람들이 미워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끌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제자들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는 서두의 인사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베드로는. 당시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엔나와 고올, 지금의 프랑스죠. 리옹에 거주하는 나그네인 그리스도의 종들이 같은 구원의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는 아시아와 프리기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공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이 글귀가 있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이들, 나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들은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기원 후 170년경에 프랑스의 고을 지방에서 썼던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이 인사말, 사도 베드로가 썼던 인사말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인사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성경에는 참 점잖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번역했어요. 한국 정서를 풍부히 담으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노비. 추노를 보신 분들은 노비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시죠? 노예. 아무 권리도 없고 모든 것을 내줘야 하는, 주인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죽기도 해야 되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형편에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몸을 바쳐야 하는 노예.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되기 싫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원수마저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결정합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기 싫지만 그리스도는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이제부터 사랑할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도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저 불가촉 천민마저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족의 신분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헌신, 아니 헌신 자체가 아닌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 나그네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특권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살면. 여러분도 선교사가 되면 저처럼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요. 선교사로 사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느껴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떠나야 될 때는 언제든지 짐을 막 싸면 가방 하나 두 개 딱 들면 떠날 수 있는, 아내와 제가 결정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짐을 많이 만들지 않겠다. 가방만 싸면 갈 수 있는 짐을 갖는 게 우리의 삶이다. 또 태국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할 때였어요. 아파트 단지에 서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한쪽에 잘 서 있었어요. 정원 옆에. 그런데 사람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쿵 하고 뒤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렸더니만 현지인 아줌마가 주차했던 차를 빼면서 저를 쾅 박았는데 범퍼가 망가졌어요. 아주머니가 100% 잘못이에요. 아주머니가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녹음까지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쌍방과실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렌트하면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료 몇십만 원을 날리긴 했지만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바로 전에 하노이에서 병원을 다녔어요. 잠깐 의사를 만나서 치료 잠깐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10몇만 원이 나왔어요. 3번을 치료를 받았는데 한 4, 50만 원 나온 거예요. 기본이 그래요. 한국 사람을 만나서 진료를 받으려면. 이번 주에 한국에서 병원을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찍는 거예요. 갑자기 덜컥, 엑스레이를 왜 그렇게 많이 찍어요? 그만 찍어요. 나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정밀하게 보려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상이 찌푸려져서 막 찍고 나왔어요. 그리고 진료를 받고 계산을 하는데 12,000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나, 약을 일주일치를 받았는데 5,000원 밖에 안 나왔어요. 우와, 한국에서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나그네로 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외국에서 사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외국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좋아요. 현지인과 만나서 친구로 지내는 게 너무 좋고, 현지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는 현지에서 오래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현지 정부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지금처럼 들어와라 할 때까지 못 들어가요. 현지에 제가 임대해 놓은 월세를 내는 방 하나가 있어요. 제 오토바이도 있고, 제가 학원을 6개월 다니려고 6개월치 등록을 해놨어요. 헬스장을 가려고 6개월치를 등록을 해놨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살아가는 것,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짐이 가벼워요. 하루 만에 저도 짐을 다 쌓고 남겨진 것은 방 안에다가 두고 중요한 것만 가방 하나로 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 여러분의 짐은 가볍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기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 알렌 크라이더 박사는 이러한 삶을 거주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년 정도에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편지예요. 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식당에 가서 우리가 집사님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에 살든지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산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간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조상의 땅이라고,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믿고 살지만 모든 조상의 땅이 낯선 땅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쌓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 형제요 자매, 다른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로 수용한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처음 만나도 형제와 자매로 맞아들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서 같이 쇠사슬에 묶이는 그 만남, 그것이 처음 만남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요 자매요, 나의 형제요 자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 옆에 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전도자들은 다른 나라를 향해서, 다른 지방을 향해서 옷가지 하나 들고 떠납니다. 낯선 나라에, 낯선 지방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 다가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전도자와 인사를 하면서 등에다가 혹은 손바닥에다가 혹은 바닥에다가 작은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물고기의 그림입니다. 익투스라는 헬라어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를 그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물고기라는 익투스의 첫 글자는 헤수스,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글자 X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글자 데우, 하나님입니다. 데우스, 하나님의. 네 번째 글자 Y, 이거는 휘오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글자 소테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라는 그림을 송이나 포옹을 하고 등에다가 살짝 그릴 때, 바닥에다가 살짝 그릴 때에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형제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도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한 지역에 있지만 우주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한국이든 방글라데시든 한국이든 터키든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모든 것이 교회이고 모두가 형제자매이고 모두가 성도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런데 끝에 가면 뭐라고 하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공교회는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캐톨릭, 여기 천주교가 아니라 캐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가슴 벅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교회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교회이고 모든 교회들이 보편교회임을 믿습니다. 역곡교회도 우리 교회이고 베트남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이고 그 교회도 나의 형제이고 자매임을 믿습니다. 보편적인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임을 믿는 것입니다. 지역을 떠나고 시대를 떠나서 모든 성도들이 나의 형제임을 믿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사회적 신분과 거리와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는 것이 보편교회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동등한 목소리를 내고 부자도 동등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 가난한 자도 동등하게 존경받고 많이 헌금한 사람도 동등하게 존경받는 교회, 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분이나 장애가 없는 분이나 누구든지 동등하게 대우받는 교회, 그것이 보편교회입니다. 우리 역곡 지역의 다른 지역 교회들을 비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한 교회로 수용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존재하는 소망,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가 AD
기원 후 65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70년경에 성도들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망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살았다.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집단 학살을 경험했지만 절망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생의 약속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생이 약속 안에 있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며 살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돈 때문에 절망하고, 인생에서 학교를 못 가서 절망하고, 인생에서 승진하지 못했다고 절망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든든히,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든든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또 서기 100년, 200년대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살아갔습니다. 그 삶의 방식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거주 나그네입니다. 다시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거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나서 여기서 다시 만났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줄 알았어요. 이런 감격의 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